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한 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중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는 일선에서 사투를 부리고 애를 쓰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또 국가 관계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건강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 중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이 섭리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지 그 섭리관의 말씀을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자,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엘리후는 이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지 그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자, 이로 말미암아는 이제 36장을 이어받은 천둥과 번개에 관한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 세계의 통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은 이어져요.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뭐했도다? 흔들렸도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흔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예헤라드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태풍 속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그 나무에 매달린 잎사귀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막 뜨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엘리후가 비유를 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끔 이제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장마철이 되거나 또 비가 오면, 그런데 집에서 듣는 이 천둥과 번개 소리하고요, 이 길거리나 또 들판이나 산 꼭대기에서 듣는 천둥과 번개 소리가 다르겠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듣는 천둥과 번개 소리하고요,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저 중부 지역의 알라바마라는 곳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토네이도가 유명하죠. 알라바마에. 거기에서 듣는 천둥과 번개 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저는 직접 그 알라바마에서 천둥과 번개 폭우 속에, 우리가 뭐 장대비가 내린다라는 비유를 하지만, 저는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그냥 바켓으로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갖다 부어서 와이프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야, 대륙성 기후가 이렇구나, 제가 실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요, 우리가 경험한 것만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저 대륙성 기후에서 치는 천둥과 번개는 어떤 경우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들리고, 그럴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그런 기분이 또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륙성 사막 지형으로 인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일어나는 천둥과 번개는 우리나라에 듣는 천둥과 번개와 또 다른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마 엘리후가 그런 하늘에서 쩌렁쩌렁 치는 그 천둥과 번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심히 떨렸고 흔들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절을 보십시다.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물리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거를 단순하게 자연의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실 수 있음을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피조물이 그 원리대로 꽃이 피고 지고 떨어지고 또 꽃이 피고,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섭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마른 작대기에도, 아론의 작대기에도 꽃이 피게 할 수도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와 통치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말할 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십시다. 지금 엘리후는 이 천둥과 번개가 하늘에 쩌렁쩌렁 치는 것을 통해서 그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음성, 곧 그의 뭐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똑똑히 들으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이 피조물의 이 섭리와 통치와 돌아간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드셔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게 운행하게 하셨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천둥과 번개에 관한 마틴 루터의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정말 유럽을 완전히 판도를 바꾸었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처음부터 성직자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의 종에 대한 콜링이 없었는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머리가 명석해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뜻과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법대로 들어가죠.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법대에 들어가서 법을 공부해서 법조인으로서 이제 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1505년 7월 2일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지나가다가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죠.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같이 길을 가다가 인생을 논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법을 공부해서 어떻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이 청운의 꿈을 안고 젊은 청년들이 들판을 지나가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옆에 있는 친구 갑자기 숲덩이가 된 거예요. 갑자기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 루터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당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오늘 엘리후의 고백처럼 마음이 떨리고 흔들렸고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루터가 그 순간 엄청난 쇼킹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미친 듯이 들판을 뛰어갑니다. 일단 천둥과 번개는 본능적으로 피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들판의 한쪽 구석에서 엎드리죠. 그래서 그 순간 찰나지만,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이런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죽음에 대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불안과 염려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은 참 허약하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살기 편하다고 하지만 이게 한순간이다, 이거를 통해서 더욱더 더 신앙으로 견고해지고,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죽으리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병을 낫느냐 안 낫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루터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순간 엄청난 그 찰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인이 되어서 법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훨씬 보람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소위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가들은 흔히 루터를 성직자로 위대한 종교개혁가로 부른 것은 천둥과 번개였다. 천둥과 번개가 그를 주의 종으로 콜링했다. 그렇게 이제 서술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엘리후는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떨리고 흔들렸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도 똑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보는 느끼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어디 천둥과 번개뿐일까요? 꽃이나 나무나 새나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런 일상의 믿음과 영성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보십시다. 그 소리를 어디에 펼치시며 천하에. 자, 천둥이 칠 때에 꽝꽝 하는 소리가 천하에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번개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동에서 서에서 번쩍함 같이. 그래서 번개불을 칠 때에 땅 끝까지 번쩍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영역은 우리 인간의 영역과 그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의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리라.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다. 지금 이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무엇을 내시며 음성을 내시며 이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쩌렁쩌렁하게. 여러분들 중에 그 나이아가라 폴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밑에 가면 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옆에서 크게 말을 해 들리지가 않아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험 있고 웅장하시다. 지금 이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후렴절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마시나니 행하시느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또 여러분들 중에 저 그랜드 캐년을 또 다녀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옐로스톤이나 우리가 뭐 좀 자연도 좀 이렇게 보면 좋다 그런 자연도 있지만, 어떤 자연은 그냥 그 속에 압도가 되어서 인간은 너무 희낙하다. 이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 미약하다. 그렇게 느끼는 또 자연의 환경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눈, 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6절 합독합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이게 이제 눈이 하늘에서 구름을 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물리적인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리적 자연현상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눈 내릴 때 얼마나 신기한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눈이 내렸으니까, 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스승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늘에서 눈이 내렸으니까 당연하게 알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 눈을 만들어서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못합니다. 대표로 얼음을 빡빡 갈아가지고 이렇게 뿌린다고 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면서 눈 입자 하나도 가만히 보니까 눈들마다 그 각형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눈을 연구할 때마다 눈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있고 또 신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도 물리적 현상도 신기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될지어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고 은혜입니다. 보통 눈이 오면 개들이 밖에 나가서 뛰놀잖아요. 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으로 눈 내리면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즐길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감정과 영성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고, 자,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마시느니라 명하시느니라. 이런 이제 비도 하늘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것,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물이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이게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이게 내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자연의 피조물을 얼핏 보면 좋지만 자세히 보면 신기하고 더 자세히 보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이제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후렴들어 보면 그가 지으신 것을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천둥과 번개,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 물론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 원리를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뭐를 주시어? 표를 주시어.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표라는 말은 야흐톰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봉하다, 묶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이것을 봉하다, 손을 묶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6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땅을 개간하고 뭘 심고 뭘 해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비가 오면 잠시 손을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가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는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땅의 식물은 비가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동안에 내가 손을 묶고 봉한 상태에서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물이 적당하게 땅에 촉촉하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면,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서 묶은 손을 풀어서 또 길쌈을 하고 또 농사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서 이제 꽃도 자라고 식물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될 때와 일을 하지 못할 때와.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물을 주는 사람이 다르고, 그리고 나무를, 식물을 심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후렴들어 보십시다. 다시. 자, 그가 모든 사람은 좀 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표현하면 그가 농부의 손에 표를 주시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이제 곡식을 심고 비를 바라는 농부, 농부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하늘에서 비가 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나 비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 그 뭐 진화가 되어서 그렇다, 역으로 말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짐승과 똑같아.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러나 짐승들은 어디에 들어가? 땅 속에. 여기에 이제 또 사람과 짐승을 좀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많으니라 머문다 그랬습니다.
이는 짐승들에 대한 생리적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짐승들의 저소는 땅이다. 땅이다 그럽니다. 그 저소에서 머문다. 실제로 대부분 짐승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도 짐승들은 여전히 땅속에 자기 저소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집을 만들어 살기도 하고 아파트를 만들어 살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은 짐승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짐승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사람과의 비교는 다른 거죠. 짐승과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실 때는 짐승은 짐승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진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원숭이가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짐승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사람이 짐승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육적으로 생리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대부분 땅의 처소를 마련하는 거죠. 흙 속이나 아니면 바위 속이나. 근데 사람은 다른 거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은 죽고 나면 그 육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묻힙니다. 그거로 그냥 대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본질적인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짐승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인데, 다시 7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손에 표를 주시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운행하신 것을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연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리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지만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일상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리고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지나가다가 나무 보시고 아름다운 꽃도 보시고,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영성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얼마나 더 풍성할까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인간의 탐욕과 잘못으로 생겨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인간이 사고치면 하나님이 또 수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그거를 잘 분별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실 때 빨리 이 문제가 퇴치가 되어지고 또 면역과 백신이 개발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날을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으로 영성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면역을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